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오늘도 코로나 환자 수가 29,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수십만, 수백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 명절 때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곳, 없을리는 곳 이런 곳은 좀 삼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3년이 남죠. 그리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3차 세계대전입니다. 아직까지는 핵을 쓰지 않을 줄은 모르겠지만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선과실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게 그런 현상,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리 석대에 한 데나리온이고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검은 말이 저울을 든 사람이 타고 있는 검은 말에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밀 한 대에 보리 석대에 20-30만원 하니까 그때는 식량 구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러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서 항상 성령의 기름등불을 밝히 들고 행실의 옷을 성도로서 합당한,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예복으로 깨끗하게 빨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탕자처럼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죄악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부담스럽다고 떠난 사람은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마귀 사탄의 미혹을 말하는데 창기는 영적 창기, 영적 새들, 결코 당할 수가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 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에 거적대기를 다 벗어놓고 이제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남은 4년 아버지의 품에서 영생과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는 영생의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요즘 뭐 당 대표를 뽑느라고 시끄럽죠. 그리고 야당에,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발목을 잡아서 야당인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대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당의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뽑혀서 국회의석을 좀 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국정 운영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힌 여당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지금 발목을 잡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이렇게 국정을 맡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해버리니까 이 국정 운영하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또 무인기를 보내거나 간첩을 보내서 정치인이나 주요 요인의 암살을 시도하거나 또 테러를 일으켜서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아서 주민들이나 장병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지진과 태풍과 폭우와 재앙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죠. 이재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거기는 거의 초토화가 됐죠. 나라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이제 중하반절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림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여기 나오죠. 여기 이 그림을 크게 하려면 좀 커졌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비춰볼까요? 이거는 괜찮네. 우리의 마음에 이 수박 껍질에 칼로스 세모짜비로 딱 따고 예수의 피를 채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이거를 닫아놓고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속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가인의 제사, 떡 맡은 관원장의 제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일단 마셔야 그 양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아벨의 제사가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의 피를 마셔서 심령의 믿음으로 마셔서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얀 눈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씻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수박 껍질로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수박 껍질로 막아 놓고서 죄는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싹 다 지으면서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내력하는 거지. 예수의 피를 막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피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게 점점 말라들어가는데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이 많아지는 겁니까? 이 꼭지를 딱 이렇게 칼로 딱딱딱 쪼개서 이 예수 피를 흘러 들어가게 해서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절대 이 꼭지를 닫아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조건 예수님이 피 준다 그러면 받아 마셨어요. 성도님들 다 그랬죠. 우리가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봤는데도 어떻게 그냥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했지요.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셨지. 그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었지 않냐.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믿어집니까? 거의 잘 안 믿어지지 않냐.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성령의 기름 등불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요한일서 5장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뭐라고요?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본다? 중심과 마음을 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구분이 됩니다. 모양과 형식만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가 진짜 믿어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점점 죄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당연히 믿으니까. 그거를 안 믿고 수도꼭지를 닫아놓고 거부를 하니까 죄에 빠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었느니라. 누가복음 3장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영혼은 구미호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순수 인간의 자리에 그 구미호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엘리야의 100%의 영혼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영혼이 분정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원래 영혼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 엄마의 난자와 그 아빠의 정자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 이게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의 차진 흙에서 저번에 많이 풀어주시는 것 같았죠. 한 50-60% 정도 풀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흙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조그마한 엄마의 태에다가 착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만들어서 인간의 살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성령님에게 딱 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아 네가 하는 것처럼 삼신할머니 그러는데 그 삼신할머니가 성령님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나 봐. 그래서 너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꿈에 그에게 너의 정원녀 마리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실무를 담당하시나 봐.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이렇게 하시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엄마이신 성령님이 그거를 실무를 담당하시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께 딱 주시면서 네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 수처녀였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수처녀가 아니라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으면 그는 처음부터 땡 탈락입니다. 근데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 그냥 엄마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져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몸을 헌신에 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잉태하여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께 지시해서 딱 붙이신 것 같아. 마리아의 태에 지구상 흙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지구상 흙에서 부모에게 착상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는 조그마한 세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DNA 그대로 되게 만들어서 그를 예수님의 육신으로 삼아서 성령님께 갖다 붙이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냥 그 밭으로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마리아가 뭐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 천주교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설 신격화 시켜놓고 사도들도 신격화 시켜놨지만 마리아가 몇 살이라고요? 18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리아를 신으로 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18이다 이 말이야. 18. 마리아를 신으로 부르지 말라고 18. 그래서 18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좋잖아. 18살이면 몇 단계입니까? 2단계, 1단계가 10살에서 쓰면 18살이면 10살에서 20살까지니까 2.78 정도죠. 그 3단계도 안 돼가지고 영광도 없는 하늘나라의 7, 8, 9급 공무원을 하는 여자 자매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적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니까 누가 여기에다가 대놓고 마리아가 사도도 아니고 4, 5단계도 아닌데 누가 마리아를 그 믿음이 좋은 물론 구원을 받은 자매님인 거는 감사한데 구원을 받으면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건 감사한데 마리아가 믿음이 2단계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영혼의 나이가 18세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마리아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신이라고 하는 개새끼들 물론 이제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마리아가 18살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18살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근데 뭔 얘기하다가 18 이 얘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까자먹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마시면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불러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성경이 봐지고요. 그 호기심이 생겨 전도가 그냥 해칩니다. 옆에서 예수 믿겠다고 오겠다고 교회 오겠다고 합니다. 그냥 영생이 넘치니까
병이 그냥 치료되고 낫습니다. 이게 믿는 거라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만 마시고 있으면. 예. 그게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니까.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만 되면 어떻게? 마음에 이 수박의 그 두꺼운 껍데기를 딱딱딱 세모짜비로 수박을 맛볼 때처럼 따서 예수의 피만 흘러 들어가게 하며,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예수의 피를 마음에 이까지 채운 사람은 1단계, 이까지 채운 사람은 2단계, 이까지 채운 사람은 3단계, 이까지 채운 사람은 4단계, 이까지 채운 사람은 24시간 채우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5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왜 하나님이 5, 6단계라고 하시느냐면, 김민영이는 결심을 하기를 오래전부터 어떻게 결심을 했다. 이 안에 김민영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가 가지고 24시간 0.00001자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김민영이가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에 항상 말하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는 거지. 예수 피가 점점 차오르면 죄가 점점 줄어들어요. 믿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가인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를 마시는 걸 허용해 놓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안에 거와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고,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지.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자라남이지 결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의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게만 하면 예수님의 피는 계속 이렇게 채워집니다. 예,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 그때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불러도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를 해도 바로바로 예수 믿으러 오고, 예,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 뜻을 알려주시게 되고, 예,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거 그거를 딱 여러분들이 그치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거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같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김민영이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는 그 신앙의 선두 그룹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구미호들에게 조절 빨리고 24시간 조절 빨리고 엄청나게 짓밟아 죽이려고 해요. 한시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김민영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일반 성도님들이 당하는 거에 40~50배는 될 거예요. 40~50배는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냥 이겨져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이겨지겠습니까?
선두 그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지가 노력해도 절대 그거는 상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하는 거, 예수 피의 의지가 해야, 예수 피의 의지가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운동 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운동 경기복을 입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를 마시고 깨끗하게 사함받은 상태에서 딱 그 경기장에 나가야, 그래야 탈락 처리가 안 되고 그 뛰어 달려간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피에 의해서 그 양심이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찬송을 한 곡 불러도 바로 상달이 되고, 기도를 잠시만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이 되고, 잠시만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줘도 예수 피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바로 치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수도꼭지를 닫아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에 100시간씩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뭐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응답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경도 안 풀리고 또 뭡니까? 전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그거 자기 노력과 의를 십자가 피의 노력과 의보다 더 높이는 거라서 예수 피는 점점 말라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되는 가인의 그런 예배, 가인의 그런 신앙의 행위를 그 왜 하고 앉아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거부터 내려놓아야 된다.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그게 니한테는 우선이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한번 내려놓아 봐라 그러는데도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되고 영적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게 예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아야 예수 피를 진정으로 받아 마셔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가 채워져야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 잘 믿는 예수님의 피가 진짜 마음에 믿어져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으며 귀신과 마귀들이 안 떠나가겠으며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영생이 흘러넘치는데 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당연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마음의 이 수박 껍질을 이 한 부분 세모짜비로 딱딱딱 내 칼로 잘라서 계속 예수 피를 마시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점점 많아지고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 성장임을 기억하시고 내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내 노력과 행위가 예수 피보다 높아지고 우상화되는 것은 신앙이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 피가 안 믿어집니다. 지 노력이 더 큰데 예수님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탕자처럼 노력과 행위의 거적대기를 버리고
거덕대기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다시는 잠그지 말고 콸콸콸콸 틀어놓았어. 예수 피가 이렇게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정도는 채워서 진짜 그 본능 속에 예수의 피가 믿어짐으로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세상의 죄악을 넉넉히 이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간 본성이 주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살신 성인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내 것으로 받아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마음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오늘은 여기 할 차례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아는 체 하면서 예, 운 좋게 소 뒷걸음으로 쥐잡는 식으로 하나 얻어 걸려 볼 수 있도록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역사하시더라고. 안 그러면 아버지가 내버려 둬버립니다. 지 잘났다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몸부림을 쳐봐 믿음을 보이도록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조그마한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주의 5천만 배의 6차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싹 다 영혼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순수 인간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몸을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낮고 천한 천민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내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처참하고 참혹하게 몸찢고 살찌져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혀 다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 가축 두꺼비보다 못한 조그마한 우리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바치라고 해도 목숨을 바치라고 해도 못 바치겠니? 이제 이게 믿는 도리다. 이게 첫사랑 첫믿음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요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얌체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갖다 바치라 그러면 10만원도 아까워해. 10만원도 아까워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바로 막바로 바쳐도 그 은혜는 전혀 1.1핵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빚져 놓고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리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믿는 도리인데, 자, 여러분의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가장 참혹하고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몸찢고 살찌져 짓밟히고 짓이겨서 죽어 주었는데 성령으로 그거를 알려줍니다.
마음에. 그렇게 해놓고 네가 과연 믿는 성도로서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사람을 주고 남자를 주고 여자를 주고 가족과 식구들을 주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그거를 믿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달아보는 겁니다. 아, 얘는 과연 어떤 마음의 양심에 내가 성령으로 알게 해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리를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보고 믿음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고, 사실은 그 하는 태도, 삶의 태도를 보면 얘가 인간 구실을 하는 알곡인지 가라지고 쭉정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행하면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그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 믿는 돌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너를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그 군합발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고 참혹하게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져 진리겨 깨어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피와 살을 흘리고 먹여 너를 살리고 구원했건만, 너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이제 이걸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 얘가 사람 구실을 하는 놈인가? 얘가 인간이 될 마음이 있는가? 이제 그 인간성, 인간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목숨을 죽여서 나를 대신 대속해 살리는 제물로 삼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마음속에 진짜 믿게 해 줘놓고, 어떻게 믿게 해 줘놓고 얘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인간으로서 어떤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믿는 도리다. 믿는 도리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확실하게 믿게 해 주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고서 예수를 믿게 해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 가는 나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당연히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보다 수십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 이상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고, 믿는 도리라면, 믿는 도리를 조금이라도 사람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혹하게 몸찢고 살찢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겠느냐?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겠느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은 물론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처참하게 내 대신에 찢어 죽여 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이요. 무조건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해도 이거는 절대 갚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가락구다. 가장 기본 가락구다. 그래서 이 믿음에 믿는 도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셔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지옥에 가서 불못과 유황못에 영원히 타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조그마한 세포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 마리아의 태에 착상시키고 그 조그마한 세포 속에다가 낮고 천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6차원의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몸을 다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친아들을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그것도 마국간에서 천민들도 그렇게는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마국간에서 천민으로 태어나서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재산과 재물과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가락구다. 기본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 그런 믿는 도리를 하시면서 실제 그런 십자가 지고 순교의 길을 가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시간만 기도해라, 1시간만 전도해라, 1시간만 성경을 읽어라, 1시간만 좀 연구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신앙서적 좀 읽어라. 절대 안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일체 건드리지 마. 0.1초도 건드리지 마. 내 교회 나가 주잖아. 일요일날 수요일날 되면 1시간이나 내가 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를 나가주는데 말이야. 어디서 하는 헌금도 내가 10,000원이나 하잖아. 10,000원이나 헌금을 하면 그 정도면 껌 씹는 거 꿀값이지. 꿀을 빠는 거지.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지. 뭘 더 많은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일주일에 10,000원 하는 것도 엄청나게 내가 정성을 쏟아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하나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책, 명예, 지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도 내어놓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는 어린 양의 피를 더 흘려주시오. 어린 양을 더 짓밟아서 좋은 거 주시오. 명예를 주시오. 부를 주시오. 지식을 주고 높은 직위를 주시오. 그런 것만을 요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면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면 만나만 주실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주고 소새끼도 잡아주고 돼지 새끼도 잡아주고 쥐 새끼도 잡아주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믿어줬는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주고 어린 양의 살을 찢어주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무 죄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거룩한 6차원의 빛의 근본 본체를 흙으로 만든 조그마한 세포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 낮고 천한 마리아의 몸에다가 순수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착상시켜 붙여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재물을 삼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내가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을 하고 대신 죽어 주어서 나는 살리고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믿는 도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갚는 도리입니까? 그것은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만 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양식을 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공의를 많이 위배하고 양식을 거기 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마귀 사탄 앞에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빌미를 다 제공을 해서 마귀 사탄이 뭐라고 안 할 정도로 다 덮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의를 배려를 하고 마귀 사탄에게 내어줄 거 다 내어주고 그렇게 50%의 공의를 만들어 가지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해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씩 고기도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면 그거를 감사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사막에 강을 내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다 목말라 죽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발이 닳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옷이 낡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병에 걸리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마귀에게 공의의 값을 내어주고서라도 그 고기를 먹여주시지 않았겠어요? 좀 영양가 있는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을 감사해도 그게 모자랍니다. 제가 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놈이라서 아버지께서 한 몇 달 정도 그렇게 감사 기도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잠을 자기 전에
1시간 2시간 정도 그동안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휴지통 꼭 필요했던 휴지통을 주시고 휴지 거리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옆에다가 두고 쓰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어떡하나 몇 년을 고생하다가 휴지 거리를 사서 걸면 되겠다.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휴지 거리도 걸고 없던 거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데 잠자기 전에 2시간을 감사를 해도 다 감사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연결시켜서 하고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을 잠자기 전에 앉아서 그 제목을 계속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해도 부족하더라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여러분 부모가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밥 주고 필요한 그 생필품을 주고 용돈을 주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생명같이 더 귀한 것인지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른다. 그 부모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사람을 주고 여자를 주고 남자를 주고 가족을 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지 그 입장은 자식으로서는 절대 몰라요.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좀 깨달을 때쯤 되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은 가시고 없어요. 그때 되어야 머리가 자기도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자식 때문에 피똥을 쌀 정도로 속을 썩으면서 고생을 해보고 그래야 조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자식 새끼 기를 때처럼 나를 기를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부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 인생입니다. 나이는 많이 처먹지만 대가리에 철이 하나도 안 들고 갈수록 세근이 없어지는 새끼들입니다. 우리가. 김민영이가 그 중에 가장 못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굶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돈을 안 줍니까? 입을 걸 안 줍니까? 먹을 걸 안 줍니까? 살집을 안 줍니까? 그 남하고 비교질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어떻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고 발이 신이 닳지 않게 해주고 옷이 낡지 않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톡실톡실하게 광야에서 거기 병들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면 다 흙이 갇혀서 광야에 그 물이 어디 있노? 다 뒤지고 죽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도 감사 한마디를 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니까 헌금 10,000원씩 하니까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교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나가주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죄짓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자기 육신에 좋을 대로 그 소욕만 쫓아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도 안 해요. 드러내고 말도 안 해. 그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마귀 고기처럼 까맣게 구워 삶아 먹어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더 좋은 거 안 주요? 하나님 왜 만나만 주고 반석에서 물만 내어주는 거요? 메추라기도 줘! 왜 안 줘?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잖아! 내놔! 그렇게 강도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처럼 강짜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의 요술램프의 진이로 삼고 하나님을 오히려 금송아지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지 멋대로 하는 전쟁에 그 전쟁을 이기는 도구로 하나님을 자기 밑에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만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해주고 뭐하냐. 그러면 니는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로 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게 불쌍해서 대신 죽여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을 대신 죽여서 너를 지옥 가는 데서부터 살려서 하늘에 앉히고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를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서부터 100% 사실인 거를 진짜 깨닫고 믿게 해 주었는데 니는 그 믿게 해준 은혜 베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요 조물주 앞에서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네가 진정 네 도리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보다 수십 배 더 못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마음을 넣어줍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넣어줘요. 김민영아, 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네가 게임을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이 몇 년 남지 않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내가 하라는 게임을 하고 내가 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내가 뭐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 성령으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사실인 걸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드라마를 골라서 주시는 거야. 게임을 골라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해. 혼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라는 것 같은 게임, 하라는 것 같은 드라마를 보고 하라는 것 같은 게임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라는 것 같은 드라마만 보니까 양심에서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어요. 내 육신적으로 내 소욕대로 드라마나 게임이나 영화를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그 삶을 개입을 하실 때 자기 양심에서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교회만 나가면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주님이 얘야 이 영화 같이 한번 보자 그러는데 절대 안 보면서도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화를 보지요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고 삽니다. 그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잃어버리는 내려갑니다.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 김민영이는 절대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양심을 속이면 지옥에 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령의 그런 음성을 외면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집니다. 점점점. 그래서 지옥 가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양심을 속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김민영이 옆에 사는 사람이 구미호들이 괴롭히는 구미호들이 삥 둘러써가지고 짓밟아 조절 빨면서 죽이려고 하는 염력을 사용해서 탁탁 때리면서
손가락을 꺾으려고 하고 손모가지를 비틀려고 하고 오줌을 누고 있으면 오줌 누난 그거를 갖다가 팍 그냥 바닥에 쏟아버려요.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 오줌을 누고 있는데 오줌을 누운 그 그릇에 있는 거를 바닥에 쓱 부어버리더라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품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난스러워.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난스러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든 시간은 김민영아 나의 것이고 너의 게임을 하는 그 시간도 내 것이고 드라마를 보는 그 시간도 내 것이고 영원한 시간을 내가 내 아들의 피와 죽음으로 너에게 사 주었는데 이 몇 년 남은 거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은연중에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 중에 쓱 집어넣어 줘요. 모세에게 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100% 믿게 해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란 것을 100%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당연하구나. 나의 남은 시간은 드라마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당근 빠따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놀고 먹고 편하게 내가 쓸 수 있게 됐는데 이 땅에 몇 년 남은 그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부터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진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게 믿는 도리를 조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해서 그런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효자가 못되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야 하는 겁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첫사랑 첫믿음처럼 죽어가는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통곡하며 애통하며 통성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과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배째라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주면 삶은 네 멋대로 죄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거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도리를 벗어나고 사람이 안 되고 철이 안 들고 인간 쭉정이 짐승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집도 철도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33세에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목숨을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는 도리다. 남은 4년 기간 동안 24시간 이 믿는 도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김민영이처럼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놀고 남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임을 하고 그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거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게임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너 마피아 나오는 그 게임 한번 해볼래? 너 마피아 나오는 그 게임 한번 해볼래? 그 마음 양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재미없는 게임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중독이 되고 막 그런 게임을 좋아하지 인간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런 게임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김민영아 마피아 나오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래?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이 오고 명절이 오니까 2023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올해에는 이 믿는 도리에 맞게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냥 지옥에 가야 될 개새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해주신 걸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면서 김민영아 네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네가 원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남은 모든 시간을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할 때도 네가 원하는 게임을 하니까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시키는 게임을 하고 네가 영화를 보거나 다른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내가 시키는 거를 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영원한 시간을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짐승을 잡듯이 처절하게 찢어 죽여서 너에게 그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먹여서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너를 살려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이 몇 년 남지 않은 시간에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게임을 할 때인가 드라마를 볼 때 그거를 은연중에 슬쩍 불어 넣어 주신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믿는 도리로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게임을 할 때도 제가 원하는 게임을 하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임을 해야 되겠다. 드라마를 고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드라마를 수십 개를 다운받게 해주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신중하게 골라서 영화를 볼 때에도 어떤 거를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십니까? 양심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이 믿는 도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만 나갔지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도리로서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은 전부 다 등 뒤에 던지고 살았으면서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가식적인 그런 쭉정이가 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처참하게 가장 참혹하게 찢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여서 우리에게 피를 마시우고 살을 흘려서 영원히 죽어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천국에서 편히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영원히 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 사람인 것이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 사실을 100%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낮고 천한 인간으로서
그런 주인에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믿는 도리와 갚는 그게 도리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2023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잠잘 것 주고 차를 주고 사람을 주신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서 남은 시간, 남은 재산, 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버지께 바치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조금이라도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믿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는 도리를 행하다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믿는 도리를 하다가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조금이라도 진짜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진짜 인간 구실을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철이 든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은혜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된 자로 진짜 자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그 찢어주시는 몸 찢고 살 찢어 죽어주신 그 피와 살의 죽음을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진정한 그런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진정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진정한 도리를 할 줄 아는 진정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로 다 살다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